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본문을 쉽게 읽고 넘길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깊이 묵상해보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신 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주요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항상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3시가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물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합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심지어 텃밭에서 기르는 작물까지 철저하게 11조로 구별합니다.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득의 20%는 따로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정말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구약에는 모두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항 수천 가지를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 기본입니다. 안식일날 가족 행사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거리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음식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있다면 와, 정말 신앙 대단한 분이라고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행동만 있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지 속으로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이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1절에서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됩니다.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정확히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결해서 십자가로 내몬 곳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70명의 공회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니고데모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정치적,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배우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하면 니고데모의 체면이 깎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 안 찾아오고 말 텐데 이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니고데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인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려면 거쳐야 되는 정식 절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누가 교수님이나 목사님으로 불리려면 그가 거쳐야 되는 정식 절차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랍비라는 칭호를 얻으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과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들, 과정들을 전혀 밟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랍비로서 갖춰야 될 정식 과정과 절차는 밟지 않으셨지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랍비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2절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니고데모의 고백에 대한 적절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필요를 간파한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구제도 헌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신앙으로 인정받던 사람이고요. 고위 관직,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고 예배 참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시고 성경 몇 독을 하셨고 기도는 얼마나 하셨고 전도는 몇 명이나 하셨는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맛봤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묻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천국문 앞에 오늘 서게 된다면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요,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확신 있게 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5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3절과 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데 거듭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대답이었죠.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즉 성경에 이거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드셔도 회개하는 것은 그때뿐이지 금방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도저히 변하지를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래 심줄보다도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모든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맑은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7절에서는 내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내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가 변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혹 내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인지 아닌지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루었다고 여기지도 말고 더욱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고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